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룻기는요, 룻이 여자 이름이죠. 루스. 이 룻기가 이제 구약에 있는데 사사기하고 이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걸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룻기가 쓰여진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 사사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기원전에 BC 1011년에서 931년 사이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00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에 쓰여진 이 그림 책입니다. 이 룻기는. 그리고 이 저자는 그 사사, 이 사무엘이라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는 이 성경 66권 바이블 66북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그 두 권만이 여자 이름을 따서 이 책이 여자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기억 아시죠? 두 권. 예. 하나는 에스터 그리고 이게 그 다음 게 이게 룻기죠. 이 두 개가 여자 이름으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룻 에스터하고 룻인데 이 에스터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또 왕비였지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성경책이 만들어졌다는 걸로 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고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기가 처했던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이 스토리들에 대해서 이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띄워줄 수 있으세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예.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읽어보죠. 저기 스크린을 봐주세요. 보면은 1장 1절에서 5절에 자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해주면서 이 룻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In the days of when the judges ruled,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알려주고 있어요, 룻기에서.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땅이 어디냐면은 다음에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갔고 이 어떤 남자가 여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 그 아내 나오미죠. 나오미와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두 아들 말론하고 길리온. 말론하고 길리온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으로.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모압 땅에는 풍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저 모압은 어디예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모압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가족 이민. 그런데 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모압에 가서 죽고 그 두 아들만 남았더라.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다음 절. 자, 그들은 이 아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대요.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금지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첫째 며느리 이름이 올파예요. 오르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더라. 루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다음 절이요. 10년쯤에 말론기하게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 이사를 갔는데 좋은 땅이라고 흉년을 피해서 이사 갔는데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아들들도 둘마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나오미를 말하죠.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 시작부터 이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엄청난 가족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비극이 시작된 비극의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절망에 빠졌겠죠.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그 자기네 가족이 그 흉년 때문에 떠났던 이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풍년이 들렸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 모압 땅에서 살 희망도 없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두 과부 며느리들 집에 이제 과부가 3명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과부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죠. 그래서 이 세 여자가 길을 떠난다가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가까이 오면서 베들레헴이 가까워지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며느리들한테 자, 이 어차피 베들레헴에 가도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또 그 당시에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네?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 이방의 며느리들 이 둘을 더군다나 과부 며느리들을 둘을 데리고 가봤자 이 며느리들이 거기서 고생만 할 거 뻔하고 자기가 호강시켜 주지도 못하는데 데려가 봤자 고생만 하게 생겼으니까 이 며느리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냥 너희 친정 부모한테 돌아가서 친정 어머니한테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재혼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고 며느리들을 보내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동안 가족으로 살아서 가족의 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가까우면서 이제 현실이 파악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나오미가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며느리하고 나오미하고 며느리들은 서로 울면서 거의 대성통곡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현실을 알게 돼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입맞춤을 했다고 했죠. 입맞춤을 하고 떠납니다. 키스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떠나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둘째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매달립니다. 나오미한테 시어머니한테 매달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그 본문의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나는 걸 결정하고 룻은 이제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자 본문 15절 나오미가 룻을 타이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해요. 자, see your sister-in-l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to her gods. Return after your sister-in-law. 자, 여기서 그냥 네 동서가 올빠가 돌아가는 것처럼 너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서 그의 백성들, her people,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 her gods, 신들에게 돌아간다고 돼 있죠. 자, 이 말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단순히 친정 가족에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쫓을 수 있는 길을 해서 돌이켜서 자신이 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이방 민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들 부부가 비록 자기의 그 민족이고 자기의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 모압에 살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 또 며느리들한테 이 하나님의 믿음을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가정은 이 언약의 백성의 가정이라는 것을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이 뒤에서 나오는 이 룻의 이 태도하고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런 사실들이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해서 his people 그리고 her people 그리고 her gods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 이방 백성에게 돌아간 거고. 자, 이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은 이 모압의 시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그 악이 창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살려두세요. 그렇죠? 롯의 가족을 피신을 시키는데 거기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돼버리고 롯하고 그 두 딸들만 살아남죠. 그런데 두 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악한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놓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하고 간통을 하죠.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하고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 가증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절대로 교류를 하지 말라고 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no Ammonite or Moabite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Even to the 10th generation, 10대까지 none of them may enter the assembly to the Lord forever. forever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민족이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들이라는 것은 헐가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수많은 잡신들, 우상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음란의 신 바알 신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그 자기 자식들을 번제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가장 악했던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간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바는 그 큰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앞날이 암담하니까 결국 이 슬퍼서 울기는 했지만은 그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결국에는 이거 뭐예요? 어머니를 떠난다는 거는 언약의 백성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등을 돌리고 과거로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요. 죽음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 orphan return to her God. 자기 그리고 which means it means the way of death, to the way of death. 죽음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본문 구절, 이 15절이 이 정말 이 두 이방 여인 오르바하고 모압한테는 정말 인생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정짓는 엄청나게 이 중요한 모멘트, 중요한 순간입니다. 근데 보통 되게 사람들은 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고 자기가 태어나서 생활하던 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길 때는 그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좀 더 자기 지금보다 나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나은 환경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죠. 더 나은, the better life를 가지고 당연히 이민을 가요. 당연히 이주를 하고. 그러니까는 엘레멜렉하고 나오미도 이 모압이 지금 그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보다 좀 더 낫고 아이들도 더 잘 먹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떠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오르바가 결정해서 인간적으로 돌아간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포들도 미국에 이민 올 때 결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잖아요. 다른 많은 미국 이민자들도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은 better life, 가장 선진국이고. 지금은 뭐 미국하고 한국이 수준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만은 60년대, 70년대 일찍 이민 오신 분들은 정말 이 미국이라는 이 선진국, 보장된 삶에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 꿈들을 안고 왔어요. 희망을 안고. 그 누구나 다 그래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장소를 가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또 오히려 이제 한국의 외국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많이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그 새로운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헬조선? 네? 저는 처음에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신문에 잠깐 보고 헬로우 조선의 준말인가? 이런 뜻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헬, 지옥이라는 헬하고 조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합성어예요. 컨비네이션다는 거. 조선이 뭔지 알아요? 조선이 is the previous name of Korea예요. 조선. The Korean name이 있기 전에 one of the Korean dynasty name인데 그래서 헬하고 조선을 합쳐서 이런 그 신조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제 더 안타까운 거는 이 헬조선이라는 단어에 20대에 90.7%가 동의를 한대요. 그리고 30대는 90.6%가 그 헬조선이라는 말에 동의를 한다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에 이 늘어가는 이 청년 실업률하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 이 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양극화되고 있고 부조리들, 이런 것들에 이 비판하고 비관하고 있는 일부 이 청년들 그룹에서 이런 생겨난 이 신조어가, 이 말이 이제는 정말 한국의 중심, 그 동력이 돼야 될 중심층이 될 그 청년들, 장년층들이 이 국가를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또 누구라도 와서 정말 자신의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더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안정되는 나라가, 건강하게 변화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 사회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변을 돌아보는,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지금 현실의 것보다 영혼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믿는 가정들부터, 크리스찬 가정들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품을 지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뭔지, 진정으로 우리 충만한 삶이 뭔지, 이 삶이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삶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선택한 이 믿음의 믿음의 결단과 또 순종으로 인해 사는 삶이, 이 순종으로 섬기는 삶이, 이 삶을 룻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도전이 되고 룻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네 동서처럼 너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대답을 하죠. 왜 대답을 합니다. 자, 16절하고 17절 띄워주세요. 이 16절하고 17절은 이 룻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 구절입니다.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나오미하고 룻이 살던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사시대를 성경에서 정확히 규정 지어지는 문장이 있죠.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시대다 하고 떠오르죠. 자,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사사시대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In those days there is no king in Israel. So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자기네들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전지전능하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았죠. 꾸준히 주기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거의 한 30-40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 몇 년간 조용히 있다가 또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고 그것을 리피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았죠. 그 혼돈의 시대,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혼돈의 시대, 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렇게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이 이방의 여인, 이방 여자가,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결단을 함으로써 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이 어두운 사사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여인이 된 거예요. 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 생각하죠. 지금 내가 이 하는 선택이, 내가 이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내가 결정하면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겠지? 이러한 자신의 이 풍요, 자신의 그 행복을 중심으로 보통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believer들, born again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 내가 내리고 있는 이 선택이,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어쩌면은 내 삶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또 내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 내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내 삶이 희생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순종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순간순간들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러한 기로에 섰을 때, 이때가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바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땠는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영적인 근육이 붙어왔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었는지 정말로 증명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렇죠? 자, 현실적인 손해와 희생을 우리 감수한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보장돼 있고 평탄한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였는지, 이 점검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르바와 이 오르바하고 루스, 이 두 젊은 여인, 이 여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오르바하고 룻이 똑같이 같은 패밀리에서, 그렇죠, 같은 시집살이를 했어요. 같은 언약의 백성,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을 해갖고 이 언약의 백성의 이 삶이 어떤 것인지도 경험해 보았고, 또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들어서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까지는 보장해 줄 수 없을 거라는 지극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과거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예요. 가진 것도 없고 과부가 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정말 자기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어머니를 벌어 먹여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벌 수도 없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으니까 정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네 이 모압 민족들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그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자기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머니의, 나도,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가 언약 백성인 그 언약, 나도 어머니처럼 언약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자,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어머니처럼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어머니처럼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정말 더욱 놀라운 건 룻이 정말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기 전에 자기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서원한다 그러죠. 하나님한테 서원하는 것을 룻이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준다 해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이게 룻이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그동안에 쌓아온 정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도리로서 하고 있는 결단이 아닙니다. 룻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길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영에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룻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죠.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해 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늘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세요. 정말 이 믿음으로 내린 결단에 너희가 순종으로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정말 이 결단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단이면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이 순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외아들 이삭을 바칠 정도의 순종의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인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결혼의 문제, 또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요즘처럼 기독교가 얼마나 배척을 당합니까? 이 기독교가 배척당하는, 이 핍박당하는 세상에서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 시험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917년에 뉴욕의 맨하튼에 아주 큰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이 백인 교회가 아주 제자 양육을 잘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이 할렘에 살고 있던 두 흑인 여인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서 이 시큐리티가 문을 막고 이 흑인 여자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그 당시는 정말 이제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이 엄청났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좀 하고 싶고 제자 양육을 좀 받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양육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못 들어오게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그 독일 자매가 이것을 봤어요. 이들이 모습이 이 독일 자매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두 흑인 자매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지금 약혼해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의논을 합니다. 약혼자한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저 자매들을 양육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저 흑인 자매들과 함께 신앙 믿음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 약혼자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만약에 당신이 저 흑인들하고 함께 교류를 한다면 나하고 파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하고 파혼을 하고라도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저 흑인 자매들을 양육하라는 뜻에 있음을 알고 이 약혼자하고 파혼을 하고 할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흑인 자매를 교육시키고 거기서 흑인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해요. 할렘에서 흑인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할렘 지역에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있고 그 지역을 부흥시키는데 이 여인의 희생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 흑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룻처럼 믿음으로 결단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의 결과로 자신에게 희생과 고난의 삶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삶을, 그들의 가족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이 순종하는 삶에, 순종으로 들어온 삶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행운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과 그 희생의 삶 속에서도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엄청난 축복을 베푸십니다. 아멘. 룻을 보세요. 룻 얼마든지 자기 나라에서 재혼을 하고 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과부죠. 그 젊고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젊고 아름다운 이 이방의 과부가 홀로 된 홀시어머니 섬기겠다고 이 고난의 길로 직접 이 베들레헴 이방의 땅으로 이 찾아들은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셨죠? 엄청난 은혜와 복을 퍼부어 주셨죠. 이 룻에게. 이 룻이 이렇게 울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오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감히 룻이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기 앞날에 계획하고 계신지를 상상을 못했겠죠. 룻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어요. 이 저주받은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큰 축복, 여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순종하는 여인, 이 룻에게 내린 이 엄청난 은혜, 이 축복을 이 순종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다음 장에는 이 룻하고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룻하고 이 보아스의 만남은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꼽는 정말 가장 환상적인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환상적인 커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룻하고 보아스. 보아스 역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희생으로 자기가 룻의 그 리디머가 되는 역할을 하죠. 이 다음에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들 3명을 우리가 차례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 그리고 오늘 룻을 다뤘고 다음에 나오미, 그 다음에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렇죠? 모더니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면은 정말 사사시대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서, 하지만 이 어둠이 깊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룻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